그 25절에 보시면 고발하는 자가 있다고 하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이렇게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있대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책감과 정죄감 속에 빠지게 하는 고발하는 자가 있는데 그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뭐 하래요? 급히 사화하라. 급하게 해야 한다고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사화라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글 성경 번역을 이렇게 진짜 이따위로 하셔가지고 참 마음이 아파요. 이거 사과라는 뜻이에요? 사화예요. 화해하라는. 네, 이게 사화가 국어사전을 피니까요. 사화라는 단어가 쭉 나와 있는데 7번째쯤에 있어요. 10개의 뜻 중에. 그러니까 화해하라는. 네, 이게 법률 용어예요. 이게 우리가 고소할 때 쓰지 않는다. 네, 고소할 때 합의. 말하자면 합의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사화를 해가지고 사과라는 단어를 잘못 쓴 건지. 그래서 읽을 때마다 답답한데 아무튼 뭐 그 뜻이에요. 합의 우리를 고소하는 그것과 합의를 해야 돼요. 합의를 안 하면 감옥에 들어가죠. 그 얘기예요. 그다음 26절은 더 어렵죠.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그 뭐란 얘기야? 한 푼은 옛날 성경은 한 푼이 아니라 뭐였냐면 개혁 성경은요. 호리로 해. 호리라도. 호리 들어보셨어요? 호리? 그게 뭔지 아세요? 호리가요? 호리호리하다 그건가? 네. 아무튼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다음 26절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하냐? 전체 문맥은 지금 살인에 관한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 공부하고 있는데 팔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율법을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이전 이제 빛과 소금 나왔고 빛 소금 율법을 얘기하시고 율법을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쭉. 그래서 율법의 계명 앞에 5개, 뒤에 5개를 예수님이 몇 개로요? 3개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다음 뭐예요? 거짓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죄는 3가지예요. 우리의 죄는 우리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는 거죠. 이 이유가 뭐냐? 탐욕이다. 탐심이다. 탐심. 이 문제가 우리의 죄의 본. 그래서 산상수는 다 이 율법을 이렇게 요거 얘기해요. 다 요거. 그다음에 이제 요게 기도 나오고 주기도문 여기서 나오고요. 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구제 나오고 그다음에 금식. 그러니까 요것들에 대한 오해와 곡해로 잘못된 기도, 잘못된 구제, 잘못된 금식을 하죠. 그러니까 건물을 어디에 지은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게 아니라 어디에 왜요? 모래 위에 지은 무너지는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이 끝나는 거예요. 요거만 정말 산상수훈만 잘 이해하고 요것만 잘 깨달아도 복음의 그 기독교의 그 정말 중요한 본질을 헤아릴 수 있고 요거 다음에 요한복음에 가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이거는 사역하기 전에 설교 말씀이고 공생의 사역 직전에 하신 말씀이고 요한복음 이제 14장 15장에 가면은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죽기 직전에 일주일 전에 그 목요일 금요일 날 잡히셨으니까 목요일 그 어간에 사경회 할 때 제자들이랑 다락방에서 그때 이제 15장도 쭉 얘기한 게 이제 그게 마지막 종말 강화라 그러나 이 양 사이드가 이 기독교의 본질을 설명하는 중요한 말씀인데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이 2개의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다 오해했어요. 다 윤리 도덕적인. 그러니까 1차적으로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성경 강의를 안 하면 돼요. 1차적으로. 잡으셨어요? 아. 그러면 잘해야 돼. 계속 했잖아요. 1차적으로 윤리 도덕적인 성경 해석 일단 이걸 없애야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른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기독교인들과 이게 논쟁할 때 이 문제를 잘 이렇게 걸고 넘어져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이 2가지 문제를 지금 우리가 살인, 간음, 거짓말 3가지 하고 있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저기 사람 미워하면 살인한다고까지 하잖아요. 예. 말씀이. 예. 그럼 천국에 가요, 못 가요? 사람 미워해도요. 천국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세요. 네. 근데 끊임없이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 얘기 이렇게 미워하세요 그냥. 제가 책임질게요. 미워하세요 그냥. 네, 법적으로만 문제 안 되게.
사회법에만 문제, 찔르지만 마. 사회법에만 문제가 안 되게, 그 사람에게 대해서, 지금 우리 그 집사님이 왜 그러시냐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죄책감이 있어요. 이게 정신질환 환자들의 심리를 계속 따지고 보면요, 죄책감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누구를 미워할 수가 없다. 미워하면 나쁘다. 그래서 그 죄책, 이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여기에 팍 기도가 맺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책임진다니까 뭐라 해야 네, 돼? 이러잖아. 어디서 10원짜리 훔친 게 있으면 그거 회개해야 돼. 예.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기도 안 내가 나랑 되지. 비슷한 소리.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난 누구를 미워하면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지. 사회에서. 그러니까 누굴 미워하고 있는 나가 싫은 거예요. 근데 정말 나는 거기서 많이 벗어났지? 아니 내가 맨날 정말 목사님한테 했거든. 아니 그럼 쟤는 어떻게 되냐? 맨날 제 얘기만 했어요 저는. 아나 그랬잖아. 죄요? 수산학교 갈 때서부터 계속 그랬잖아. 죄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 그 죄책감. 그쵸. 맨날 내가 그거 갖고 맨날 딴 얘기 안 하고 그거만 얘기했다니까. 그러니까 죄책감이 형성된 이유가 이게 좀 딴 얘기를 하면은 정말 많이 달라졌지. 그런 얘기는 잘 거기서 노인 좀 예, 받았잖아. 인간 분석, 인간 안 그러다가 요즘 여기 안 오면서 집에서 기독교 방송 열심히 보더니 기독교 방송 듣지 마세요. 되는 거야. 그거 듣- 오지 마 언니. 언니 듣- 옛날로 다시 돌아. 그냥 이렇게 좋아하는 거기서 전부 그렇게 얘기해. 가요 좋아하세요? 방송도 그렇고. 가요 좋아하세요? 가요? 노래 네. 좋아해. 노래를 요즘 연속곡 재밌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건 안 봐요. 찬송아. 찬송가 들으시고 네. 찬송아 보면서 기도 예. 들면서 막. 예, 그러면 좀 해소돼요. 좋아요. 근데 기독교 방송 설교는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눈물 주셨다는 거야. 요즘 기독교도 눈물을 안 해. 잠깐만 들어보세요. 우리의 의식이 있어요. 이게 의식하는 거. 의식 저변에는 이제 심리학적으로 초자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드라는 게 있어요. 이드는 뭐냐면 욕망이에요. 욕망, 에너지. 이들을 이제 프로이드는 성적인 욕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인간의 이게 억압된 거예요. 억압됐어요. 그리고 초자는 권력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우리의 최초의 권력자가 누구예요? 인간이 태어나서 나를 향해서 최초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날 사랑한 대상이지만 반대로 보면 나한테 권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가 뭐예요? 아빠. 그 다음에 사회. 이 세 가지가 우리한테 줘서 우리를 억압해요. 프로이드의 표현에 의하면 그거에 의해서 우리의 의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 안에 이런 억압된 상처에 의해서 이렇게 뭐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잠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일견 맞아요. 이 억압 중에 하나가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그러니까 너는 그러면 안 되는데 너가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넘어졌잖아요. 난 넘어지면 안 되는 넘어졌다. 엄마한테 혼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넘어져서 아이를 혼내는 엄마들의 마음속에 아이를 사랑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사랑해서 혼내는 게 아니라 엄마 마음이 아파서 혼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혼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나요? 이렇게 해서 이런 죄책감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이런 권위자가 나중에 다 떠나죠. 다 가시잖아요. 다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요거만 남아요. 그래서 나한테 상처 준 시부모님이 죽으면 후련할 것 같는데 그때부터 이제 용서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해결이 안 됐거든. 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 나눠 가셨거든. 그러니까 죽으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갔어. 근데 더 이상 화해는 안 돼.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들어와서 사회 관계나 기타 등등의 그 모든 것들을 움직여서 신체적인 것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진리라는 게 뭐냐면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하냐 이 문제예요. 서양의 철학자 중에 니체나 푸코 같은 철학자들은 이 죄책감을 인간의 그 철학으로 해결하고자 한 거고 틀렸죠. 근데 복음은 요거를 풀어줘요. 그래서 내가 나를 용서하라고 한 표현이 이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하라고 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용서하라는 얘기가 이 문제예요. 죄책감의 문제. 내 인생을 이렇게 된 거 누구 책임이에요? 네, 내 책임이에요?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구조 속에, 이 사회 속에, 이런 형식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맞잖아요. 내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하기 이전에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한테 너는 주의 종이 돼야 돼. 너는 목사가 돼. 계속 세뇌를 줬어요. 어렸을 때도 계속. 20살이 됐어요. 의식이 생겼어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해요? 나는 주의 종을 해야 돼. 그 누가 준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는 왜 줬어요? 그 사회적 그 분위기와 규정이. 그러니까 그 아이는 내가 정말 원하고 내가 정말 바라는 그것을 할 만한 선택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그냥 주의 종이 돼야 돼 했는데 내 꼴을 보니까 못 될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나가면 좋겠지만 하다가 망했어. 어떤 생각해요? 주의 길을 가야 돼. 주위에 좀 가야 되는데 안 가서 그렇구나. 그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생각. 쥐가 사업을 못해도 망해놓고 그렇게 해서 한다니까요. 그렇지.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이 죄책감은 나를 보호하는 최후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좀 해야 되는데 안 가고 있다가 막 70살에도 막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는 사람들이 순간에 너무 많아요. 네, 그런 거 진짜 정신질환 환자들이 모여서 하는 수용소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 네. 근데 저는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니까 네. 여기가 뭐가 맥혔던 게 뚫렸어.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런 게 이제 나와의 관계, 역사와의 관계 속에 잘 만들어지면 그게 죄에서 노인받는 거죠. 그걸 구원받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진리가 하는 거고요. 말씀이 하는 거고. 이런 부분이 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한 교회에서 기복주의 교회에서 순복음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그 집단의 의식에 빨려드는 부속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교회 생활 집단에서 뭐 권사하고 집사하고 장로하고 목사할 때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병 걸리고 나오시잖아요. 그때부터 무너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로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들통나는 거예요. 서로 다. 교회도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냥 이렇게 자기가 좋아서 이렇게 한 어떤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활동이나 취미활동이 이런 것도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하다가 즐겁고 또 기뻐서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못하면 내가 정죄의식에 빠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종교는 이게 다른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오늘도 얘기하겠지만 말씀을 들으려고 기도를 하려고 기도원에 가서 2박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랑 너무 힘들어서 노래방 가서 노래 실컷 하는 거랑 차이가 뭐냐 이게. 이렇게 목사가 말하면 이제 뭐라 그러겠지만 둘 다 자기 욕망으로 하면 똑같은 거라니까요. 맞죠? 네. 똑같은 거라니까요.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기도하는 거는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일이라. 주님이 그걸 기뻐한다고 얘기를 안 하셨는데 왜 누가 그걸 정했어요? 그걸 누가 정한 거 도대체요? 신년에 가서 2박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누가 정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 목사가 정한, 오살레 기도원 원장이 정한 거지. 조영기 목사가 정한 거지. 누가 정했어요, 그거를? 그 나이가 들어서 하면은 장로가 돼야 된다. 그 누가 정했어요? 조영기요. 어제도 우리 고능도 이렇게 인테리어 하는데 목수 두 분이 오셨는데 조력하시는 분이 어느 교회 안소 집사님이세요. 화가 나셨어. 왜?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지금 장로를 뽑는데 장로가 600만 원에 한대요. 근데 왜 화가 나냐 그러니까 나는 안소 집사 할 때 700만 원 냈대요. 근데 장로가 600만 원이면 말이 되냐? 1%나 50% 세일을 하면 더 내야 된다 이거지. 그치요. 그분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그놈이랑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이 어르신 분들이 거기는 세다 안수주사. 여기 서대문 그 이명순이 남편도 그렇게. 거기 장모님 600만 원 너무 싸고 나.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 화냈대잖아. 그러니까 저는요. 아까 그 사람이 화낸 거는 자기가 더 많이 냈기 때문에 화나는 그거죠. 안수자가 700인데 그러니까. 장놈이는 한 2천 3만 받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누가 만들어놨어요, 도대체. 종인가.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받았는데 영산교회에서 다시 우리 교회 들어오려면 다시 돈 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싸고 나왔다니까요. 네, 잘하셨어요. 구원받는 거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저야 교회에 돈이 필요하니까 돈 내는 거야 좋은 거죠. 필요해. 근데 그거를
주님이 기뻐하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의식되고 그렇게 서로 하는 게 다단계 가서 막 그 뭐죠? 이거 뭐냐 이불 하나 파는 거 원래 원가는 1,000원인데 막 10만 원 주고 팔잖아요. 근데 그걸 팔아요 사람들이. 그런 거 차이가 도대체 뭐냐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나도 그거야. 차라리 교회에서 어렵고 좀 힘드니까 이렇게 형편이 되는 대로 이렇게 하면 그게 이해가 가지 성도가. 그러면은요 돈을 안 내. 그러니까 문제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뭐 돈 내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식의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잠 못 자는 게 나쁜 거, 그 윤리적으로 비판받을 문제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일단 우리는 윤리적으로 비판하고 뭐 일이 안 되거나 힘들 때도 다 이 구조 속에 갇혀 있는 이게 다 이거예요. 죄책감. 그래서 복음을 알면 가장 복음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한 가지는 요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네. 지금 박순현이 저렇게 누워있으니까 이상수 집사님 뭐라는 줄 알아? 이래. 여성교회 회장에 할 사람이 없어갖고 박순희 권사님밖에 없어갖고 여성교회 회장하라 하는데 그렇게 2, 3년을 갖다가 뺀질거리고 안 하더니 저렇게 아파서 누웠다고. 나 있잖아 여기서 있잖아 진짜 이 말이 하고 싶어갖고 진짜. 그 한 대 날려야죠 이렇게 한 대. 안수 집사라는 게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요 안수 집사가 한 게 아니라 그 교회의 문화권에서 세뇌 당하신 거예요. 그 당신도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사는 거예요. 나 그 얘기 안 했지. 너무 화딱지 나는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화를 내야 되지만 이 사람도 어떤 권력과 힘의 노예다라고 치료해 줘야 돼요. 진짜예요. 우리 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심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이 문제예요. 말씀 공부하시고 이게 나누시고 하면서 내가 나를 용서하고 풀어주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이렇게 돌아보면서 보면은 용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화가 나는 게 너무 많고. 그런 사람들도 되게 그 권위의식을 가져요. 네. 그러니까 더가족교회 목사님이 그거는 잘한 거예요. 이렇게 뭐 누구 이렇게 남성교 회장이나 뭐 이렇게 세워놓으면 권위의식을 갖는 거.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 이거를 원치 않아서 그 목사님은 그런 거를 싫어해요. 그런 부분을 좋아했는데. 웬만이 돼서 싸우고 좀 씨발 조금당 싸웠으면 좋겠다. 이거 나와갖고 싸우고. 아니 근데 그게 맞아요. 왜냐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이제 그래도 교회라는 어떤 모임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면은 그래도 이게 또 이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매대로 되지도 않는 데서 뭘 누구를 뽑고 어쩌고 그러냐고. 근데 이제 너무 믿음이 없이 이게 믿음이라거나 하여튼 너무 이제 이게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할 때 권위가 나타나는데 그게 충분히 있을 때는 말 없이 할 수 있지. 잘. 아무튼 뭐 그런 문제에서 교회에서요 정말 문제 있는 교회는요 문제가 없는 게 문제예요. 사람이나 부닥치고 우리 하는 거야. 싸울 그러니까 정말 교회가 문제 있으면요 싸울 기력도 없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건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의견 충돌이 없는 거예요. 의견 충돌이 없는 건 뭐예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네 마음 때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똑같은 게 이렇게 자빠 오빠가 부닥치는 거야. 붕대하고 부닥쳤으면 좋겠어. 운땅교회도. 아무튼 뭐 이거예요. 7명이 모임이에요? 전도 영어라 박순이라 그 이상구나 네, 다시 우리 얘기로 와서요. 이거요. 죄책감. 내가 나를 용서하는 문제, 내가 나를 비판하는 문제. 그 인생이 이거 하나만 잘 해결하면 성공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만. 그 문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 맨 위로 가서요.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맥이 살인하지 말라. 이고요. 살인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을 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희생제사라고 하였습니다. 성전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율법의 선악구조에 있는 인간의 운명적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선악과 먹고 태어나 율법의 선악구조, 이 세상을 두 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율법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 신명기 27장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뭘 받아요? 저주. 그 율법을 실행해야 되겠네요. 본문에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럼 실행하다가 뭐냐? 이럴 때 이제 원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포위하면 안 돼요. 실이라는 단어가 각주 7번에 쿰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게 달리다쿰 기억나시죠? 일어나라. 이게 일어나다예요. 일어나다. 실은 일어나다예요. 행은 뭐냐? 아싸예요. 이거는 만들다, 행하다, 창조하다. 신약으로 보면 포위예요. 말씀이 만들어지는 것. 그럼 직역하면은 실행은 뭐냐면 말씀이 언약으로 세워지는 것 그거예요. 됐죠?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실행하는 윤리적인 차원에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언약이 세워지는 것. 쉽게 말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행하는 방법은 나의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군요를 언약으로 알면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율법이 나한테 실행된 거죠. 이해되시죠?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아시겠죠? 네. 그거예요. 그 다음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되죠? 성경이 말하는 율법을 행하는 것은 윤리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포위예요. 아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언약으로 세워지다. 그 뜻이에요. 자, 이 페이지로 갈게요. 그래서 예수가 하늘의 밀이 되어 우리한테 언약이 실행되기 위해서 하늘의 밀이 되어 생명을 낼 수 없는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하늘의 생명을 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래도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땅에 떨어지는 밀알 헌신해야 한다 그 뜻이 아니라 예수가 하늘의 밀이 돼서 우리 마음의 땅에 떨어져서 죽으셔서 열매를 맺는 그 언약이지 우리가 막 세상에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행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언약이 세워지다. 생명이 심기어지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율법의 선악구조에서 나오는 거고요. 율법의 저주에서 나와서 하늘의 복을 받아 선악구조가 깨어져 자유와 안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선악구조, 쉽게 말하면 죄책감. 선과 악으로 보는 것. 죄책감은 뭐예요? 이건 나쁘고 저건 좋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기본적인 방식이 선악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나쁘고 얼굴 예쁜 건 선, 얼굴 못생긴 건 악, 돈이 많은 건 선, 돈이 없는 건 악, 게으른 건 선, 부지런한 건 선, 게으른 건 원래 부지런이라는 단어는요 군사 독재 시절에 새마을 운동할 때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백성들을 통제하려고 만든 단어예요. 근로자.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되니까 사람들을. 그 부지런하는 건 좋은 거. 그래서 일하러 가세. 새벽 종일 훈련 해가지고 눈 떠서 우리 일하자. 잘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좋은 방법. 움직이려면 움직이게 하는 그 행동을 좋게 해줘야 되잖아요. 애가 시험 와서 공부를 잘해서 100점 맞았어요. 그거 어떻게 해줘야 돼요? 칭찬해줘야죠. 그 칭찬은 어떤 효과가 일어나요? 또 100점 맞이. 그러면 그게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함이라는 거, 게으름이라는 거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거예요. 게으른 게 나빠요? 나쁘죠. 아, 나빠요? 나쁘죠. 게으름 자체는 밥도 잘 처먹게 맞으려고 하고 진짜 게으름은 나쁜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누워 있는 거. 그거 아픈. 예. 나이로 환자 빼고는 근데 이제 아는 사람들 나이로 많이 네, 근데 보세요. 우리가 병원 가서 누워 있지 못하는 이유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그 게으른 자라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누워 있는 걸 부담스러워해 심리적으로. 우리가 그 쉬는 거, 요런 거, 가만히 있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요거를 부담스러워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나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실제로 되는 건 없는데. 이게 우리 그런 편견이 자리 잡혀 있다니까요.
그리고 사람이 게을러야지 창의력이 나와요. 게을러야만 창의력이 나오고. 예, 창의력이 게으른 사람한테 나온다니까요. 멍 때리고 있는 사람한테 나와요. 아, 그 사람을 보고. 예,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요.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는 건 부지런하는 거고, 밤늦게까지 잠자고 멍하니 있는 건 게으른 거다. 그렇지 말자, 이 얘기예요. 그렇게 밤늦게까지 누워서 이렇게 멍하고 있는 그 사람도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작가나 미술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일을 할 때 멍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러니까 밤에 잠을 푹 주무셔야지 낮에 활동을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자는 거, 잠을 잘 주무셔야 돼, 그러니까요. 낮잠도 적절히 자야 돼, 그래서요. 근데 우리는 밤에 잠자는 건 나쁜 거고. 그래도 봐요. 4시간 자면 붓고, 3시간 자면 붓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사고 자체가 뭐예요? 잠자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진다. 이런 구조예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잠을 잘 자야지 공부도 잘해요. 맞잖아요. 그러면 어둠이 깊어야지 빛도 밝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 이건 이 설교 문장 말씀은 틀리는데, 네. 우리나라 이 교육 구조가 있잖아요. 우리는 대학교 나온 놈은 진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학벌 정책을 나는 깨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그건 깨야 돼. 네? 진짜 깨야 우리나라 선진국 대학되지. 고등학교 나온 놈들은 인간 쓰레기 무슨 거 계약기가 나는 이 편견이는 사회 편견이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볼 때는 무조건 이건 무학력자라도 있잖아요. 일만 열심히 하면 그게 갖고 나면 대한다고. 그래야만이 나라가 발전될 수 있다고. 지당한 말씀. 예, 지당한 말씀인데. 예. 근데 이제 그런 걸 대학교는 3.6대는 하나. 개혁하려면요. 이제 시간이랑 사회 개혁의 힘이 올라가서 그 지도력, 권력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권력을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아니 역사 속에서요, 권력자들이 자기 권력을 버리는 일은 스스로 버리는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폭력에 의해서 목숨이 위협할 때 깨진 거죠. 그래서 그 세계 역사 속에서 그 프랑스의 그 혁명이나 민중혁명이나 러시아의 그 공산주의 혁명이죠. 그런 혁명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편견을 버린다는 거, 자기의 권력을 버린다는 건 불가능해요. 아무튼 딴 얘기 왔는데. 그런 이제 죄책감에서 나오는 길이 있죠. 그것은 곧 내가 더 이상 선악 구조로 율법으로 도덕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고 타자를 판단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나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뭐냐? 어떤 사건에 대해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먼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서 나와야 한다. 먼저. 나중에 해야 할 때가 시시비비를 따질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우선적으로. 그러려면 반드시 사람과 사물을 볼 때 도덕적인 가치로 보지 말고 뭘로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한성희 목사가 설교하는데 한 20년 전만 해도 목사가 설교할 때 이렇게 입고 있으면 어떤 목사예요? 저 정신 있는 목사예요, 저거? 당장 가서 옷 갈아입고 오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20년 전만 해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은. 그러면 이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볼 때, 어떤 사건이나 사람의 행동이나 뭘 볼 때 이것들의 사실을 보세요. 사실관계. 도덕성은 나중에 보시고. 아시겠죠? 정치 권력자들이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사실관계를 보지 않고 요것만 보게 해요. 그럼 통치하기가 매우 쉬워요. 사람들 이게 조정하기가 너무 쉬워요. 사실관계로 보시라고요. 사실로. 그러면 이걸로 안 보려면 이제 우리의 욕망의 문제나 나의 죄의 문제나 어떤 것들이 이제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죠. 그러니까 예를 보세요. 옛날 같았으면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건 거의 저주였어요. 그렇죠? 저주. 공황장애, 조현병, 그리고 환시, 환처 이런 것들은 저주였어요. 도덕성으로 본 거예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지 않나? 이렇게. 근데 지금은 점점점 사람들이 공부를 하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사실의 문제예요. 병의 문제라니까요.
어떤 몸의 신체적인 결함이 생긴다든지 본능적으로든 DNA든 환경적으로든 트라우마 그렇게 사실로 봐서 해석하는 거죠. 옛날에 이혼하는 거는 끔찍한 일이었죠. 물론 이건 이혼 자체 어떤 윤리성 이전에 재정적인 문제 이전에 그래서 이혼을 안 하는 이유가 내 부모가 이혼을 하면은 내 자식이 결혼할 때 그 흠집이 되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안 하고 있다가 자식의 결혼과 동시에 이혼해. 되게 무섭지 않아요? 그런 여자들 너무 무서워요. 진짜 들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이 사람과 못 살게 생각이 들었대요. 일주일 만에. 근데 애가 있으니까 이혼을 못 하니까 얘가 결혼할 때까지만 참자. 그리고 30년을 참고 애 결혼과 동시에 이혼 찍은 거예요. 남편은 뭐예요? 황당한 거지. 내가 뭘 잘못했냐 막 그러는 거지. 퇴직금 타면 반반 나누어서 이제 갖고 가서 이혼하고. 무섭지 않아요? 딴 얘기 했는데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잖아요. 그 부부 안에 독특한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런 것들은 보지 않고 요걸로만 봐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보지 않는다니까 사람들은요. 덮어 씌워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나이 자셔가지고 다시 한다는 게 만만치 않을 수 있는데 요걸 보세요. 되죠? 그러니까 술 마시는 것도 담배 피는 것도 어떤 중독에 빠지는 것도 그런 원리예요. 무조건 술 마시면 나쁜 거고 우리나라 교회에서 술 마시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원래 조선 민족이 술을 좋아해요. 그리고 술 마시면 이게 인사불성이 되고 별일 다 일어나니까 그 조선에 온 선교사들이 이 민족은 술 마시면 인간들이 개가 된다. 술 마시지 말게 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교회 법으로, 교회의 윤리로 정해서 사회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일요일 날 교회 가는 거, 11조 내는 거, 술 안 마시는 거, 담배. 요걸로 그리스도가 비기독교인을 나눈다니까요. 그리고 난 술 안 마시니까 난 좋은 그리스도인. 난 술 마시니까 나쁜 그리스도인.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해놔요. 저도 직장 다녀가지고 술 안 마신다고 그렇게 많이 고난을 당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술 마시는 심리가 있잖아요. 저도 이게 노가다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노가다 하다가 오후 3, 4시 되면은 진짜 몸이 힘들어요. 그때 술 한잔 딱 마시면은 뭐가 나와요? 진짜 왜 힘이 날까? 막걸리 한잔 마셨는데 그 힘이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일을 해요, 그리고. 참 먹을 시간이야, 그 시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체 리듬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실은 보지 않고 술 마시면 안 된다는 도덕성만 보는 거예요. 그 술 마시는 그 행위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물론 술 마시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이 어떤 구도인지 아시겠죠? 그러려면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 사건과 나의 일상에 대해서 이걸 먼저 판단해야 돼요. 나는 왜 잠이 안 오냐? 내 몸이 왜 이렇게 됐냐? 이런 거 사실로 판단하시라고요. 뭐 어떤 심리적인 변화, 어떤 유전적인 어떤 영향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기타 등등에. 네,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되면 될수록 이게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회가 어떻게 되냐면요. 중독이 심해져요. 점점점 중독이 일 중독, 커피 중독, 술 중독, 마약, 성 이런 걸로 집중, 스포츠 이런 것들로 거기에서 일단 사실로 봐야 돼요. 그럼 사실을 봐야 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한 사실을 보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알미 있어야 돼요. 정보. 그래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알미 있어요. 정보가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잠 안 오고 막 불면증 있으면 귀신 들렸다면 끝났잖아요. 그 굿하고. 근데 지금은 의학이 발전하고 공부를 하니까 잠이 안 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분석하고 후천적이든 선천적이든 다양한 이유를 분석하면서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실 역사도 공부해야 돼요. 됐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평생 하시는 거예요. 진리적인 관점에서. 그래야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나를 용서하고 풀어주고
또 이것도 나는 나를 용서해야 돼. 나는 나를 또 그것도 그렇게 하시면 또 안 돼요. 나는 왜 나를 용서하지 못할까 또 그걸 스트레스 받으시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세상을 하나로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내 역사 속에서 하나의 씨로 오신 예수를 믿는 거다. 그렇게 했고요. 고발하는 자 보세요. 25절에 고발하는 자는 누구냐? 어떤 존재냐? 죄책감과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그 죄책감의 원인은 누가예요? 고발하는 자 한마디로 누구예요? 아니에요. 네. 고발자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에요. 자,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너는 주의 종이 돼야 돼 이렇게 세뇌받았던 율법으로 세례받았던 남자아이가 20살이 됐는데 주의 종이 안 되고 사업을 해요. 그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요? 나는 주의 종이 돼야 되는데 사업을 해야. 이건 그 이유는 왜 생겨요? 이 율법에 의해서 너는 주의 종이다라는 그 율법의 틀에 갇혀 있으니까 이게 생기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하면 돼요. 해결하면 돼요. 주의 종이 안 되는 것에 대한 그 해결책은 주의 종을 하면 되고, 그러면 죄책감이 없겠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죄책감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도 안 따지고.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포장을 해요. 심지어 있는 거 다 포기하고 했다고. 칭찬까지 해주네요. 그 율법. 그러면 율법의 어떻게 하면 없어지면 죄책감에서 나오는 거죠. 더 이상 나를 정죄하는 검사가 없는 거예요. 그거예요. 네. 볼게요. 고발하는 자를 원문으로 보면 안티디코스로 되어 있는데요. 안티는 어디에 반대하다. 그 다음에 디코스는 디케, 정의, 공의 그 뜻이에요. 본래적 의미는 재판석상에서 어떤 사람의 대립하는 입장에 서 있는 적대자, 대항자를 의미하고, 오늘날 문맥으로 하면 검사. 원래 우리를 법적으로 고발하는 건 검사가 하는 거예요. 법원은 뭐 하는 거냐면요, 검사가 고발한 그 내용을 법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고발하지 않으면 죄를 져도 감옥에 안 들어가요. 근데 권력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가장 먼저 잡는 기관이 어디예요? 검찰이에요. 권력자들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검찰만 잡으면은 자기네가 죄를 져도 법의 영향을 안 받아요. 왜? 검사가 없으니까. 나를 정죄할 검사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요, 대통령 측근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하나 만들어서 돈 좀 걷자. 그렇게 대기업 삥 뜯잖아요. 우리 VIP께서 좀 필요하다 그러는데 좀 보태주세요. 힘들지만 해주세요. 삥 뜯어서 모아요. 이건 명백한 문제인데 요거를 검사가 기소를 해야 돼요. 법에다. 그래야지 법적으로 따지는데 요 기소를 누가 해요? 검사가 한다니까. 저는 못해요, 기소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소를 안 하는 거에서 실컷만 따져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으면 기소 유예. 막 1,000억 원까지 했는데 나머지 탈세 1억 원으로 기소를 하는 거예요. 1억 원 탈세에 대한 법망, 집행유예 6개월. 그러니까 죄는 수없이 저질렀는데 기소를 안 해버리니까 법에 대한 책임을 안 받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인간 평민들이 죄를 범하면 그 기소를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검찰, 이 권력자는 이거 절대 안 변해요, 이거는요. 그래서 그러니까 검사 손에서 해결 봐야 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다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가는 거예요. 요것만 잡고 있으면 내가 어떤 죄를 범해도 죄인이 아니고, 심지어 어떤 사람도 죄인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없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인류의 역사라니까요. 그렇죠?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뭐 하냐면 이 검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검사를 없애는 거라니까요. 그럼 나를 더 이상 기소할 검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검사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쌓여있는 죄책감, 사회적 편견, 사회적 환경의 구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편견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보세요.
파파냐, 뉴기아냐, 이런, 태평양 섬에 있는 있는 사람들, 행복해요, 불행해요? 근데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 비해서. 이런 편견. 요거를 이제 없애시는 거예요. 자, 2페이지 보세요.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사화하라. 그러면 우리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범죄 혐의를 공소하는 일은 율법이 하고, 그 고발하는 자를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고, 좁은 의미로 말하면 모세 오경이고요. 율법이 우리를 고발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사화해야 되고요. 합의요. 원문으로 보면은 유노에요. 사화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러니까 율법의 검사를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쉬운 얘기예요. 율법이 요거만 이해하면 되겠네. 율법이 우리를 검사하는 소송하는 검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진의를 알면 돼요. 율법의 내용. 귀신이 가지고 있는 껍데기는 뭐예요? 피 흘리고 사람들을 죽이는 폭력. 근데 귀신의 내용은 뭐예요? 한많은 여인. 그쵸? 그러면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귀신이 나한테 더 이상 귀신이랑 놀 수 있어요. 그래서요. 됐죠? 율법이 갖고 있는 그 진의가 있지요? 언약이라는 거. 네.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게 뭐 행하라고 나를 얽매이게 하려고 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자로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율법을 갖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알면 율법이 나한테 너무 소중한 사랑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해라, 하지 마라, 너는 왜 이것도 안 했냐 막 하는데 사랑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해방되는 거죠. 그게 사화하라의 원문의 의미예요. 유노에요. 유가 잘, 좋은 그 뜻이고, 노에오는 누스라는 단어가 이해예요. 그러면 율법의 진리를 잘 이해해라 그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언약으로 받으라. 그러면 우리의 언약이 쓰기 위해서는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언약으로 죽으셨잖아요. 저주로. 예수가 나의 언약인 걸 알면 율법이 나한테 언약으로 들리는 거죠. 그 인생에 예수 믿음, 예수 의지,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라. 맞죠? 맞잖아요. 우리가 헤아리는 내가 율법으로 비판하면 율법에 왜 비판받는 거고 내가 율법의 진리를 헤아리면 그걸로 안식하는 거죠. 율법의 감옥에서 갇힘 있죠, 이거. 우리 안사모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진의를 약속과 언약이라는 속뜻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 옥리에게 내어서 우리를 옥에 가둔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옥은 죄인이 수감되는 교도소입니다. 그 교도소를 성경은 옥이라고 하였고 조금 더 정확한 의미로는 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옥은 우리가 사후세계의 죄를 지어서 떨어지는 형벌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게헨나이고 실제로 있는 장소입니다. 구약 성전 제사를 드리고 나면 나오는 쓰레기, 똥, 돌에 사체를 돌채우는 곳을 흰돌의 돌자루라고 했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했으며 성경이 이 게헨나를 지옥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혹은 무적행으로도 번역했는데 무적행은 끝이 없는 동굴, 떨어져도 계속 떨어지는 구덩이를 무적행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지옥은 땅지에 갇힐 옥입니다. 지옥이란 개념 자체가 땅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에 갇히는 것, 자기 욕망에 갇히는 것, 자기 의에 갇혀 있는 그 상태를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욕망을 깨트리고 우리의 의의를 깨트리는 모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목배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제가 목배임을 당한다, 욕망의 해체, 그러니까 자꾸 이걸 또 금욕주의로 보셔가지고 무서워하시더라고요. 그 예수님 믿으면 정말 복음을 알려면 날 다 버려야 돼?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복음의 진리로 안식하고 자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죄책감과 윤리적 판단을 제거하는 동시에 지옥에 대한 왜곡된 오해를 버려. 이 두 가지가 교회에서 잘 써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다닐수록 괴물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저는 개척하고 목사가 되고 나서 목사 되기 전에도 신학교 가면서 고민이었던 게 뭐였냐면, 아니 평생 30-40년 목회한 성도들이야 그냥 성도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이 목회 현장에서 30-40년 목회한 선배 목사님들의 인격과 삶을 보면 30년 40년 동안 열심히 목회하면 내가 저런 사람이 되나? 그런 자괴감이 있었어요. 돈 많이 벌고 성공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했으면 그 전문가가 만들어진 최종 결론이 있잖아요. 그걸 고수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느 때는 CEO처럼 보이고, 어느 때는 영업사원처럼 보이고, 어느 때는 학자처럼 보이고, 어느 때는 진짜 사기꾼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지 이거예요. 고민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뭐예요? 죄책감과 윤리의식이랑 그 사후세계에 대한 왜곡된 관념으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세뇌시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니까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자기가 진실하다고 믿고 그것들을 관철시키게 살고 있는 사람은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혹시 조영기 목사님이 정말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러시면 그게 제일 무서운 거라니까요. 차라리 난 영업하기 위해서 이 일 한다 그러면 좀 나은 거예요. 저도 그런 고민 많이 해서 그래요. 저 사람들이 진짜 저거를 복음으로 알고 저기 전하는 건가? 알면서도 돈 벌려고 저러는 건가? 그런 생각도. 근데 돈 벌려고 그러면 좀 나은 거예요, 진짜요. 그나마 차라리 나은 거예요. 왜? 나중에 비판할 수 있으니까. 나쁜 새끼, 네가 그러고 목사야? 근데 이게 진짜 진실이고 진리라고 믿고 있는 신념을 이렇게 가고 있는 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제일 무서워요. 세상에서 제일, 예. 아는 게 더 죄가 크다고. 네. 저기 진리를 차라리 모르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전하는 건 차라리 그게 더 나은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그 제일 무서운 게 진실과 진실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진실과 진실이 싸워요? 이 사람도 진실이라 그러고 이 사람도 진실이라 그래요. 그 둘이 싸웠어요. 누가 이겨요? 진실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문제예요. 그 얼마나 무서워요, 인류 역사는. 저 사람도 진실이고 저도 진실이에요. 그럼 진리잖아요. 진리라 그럴게요. 둘 다 진리라 그러네. 진리는 하나뿐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싸우잖아요. 그럼 이 진리에 의해서 누가 이겨요? 더 진리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자가 이겨요.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이 힘에 몰리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저는 이거 역사를 보고 철학자들의 책을 보면요, 정말 소름이 끼쳐요. 인간에 대해서. 근데 더 슬픈 건 교회라는 공동체나 조직이 이런 인간의 죄와 악을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더 자극하게 하고, 그 욕망으로 살게 하고. 저는 진짜 30-40년 목회한 여기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면요, 눈물 나요, 눈물. 그분들의 이 신앙과 그분들의 인생을 보면요, 정말 속이 터져요. 불쌍해서도 있고, 물론 그분 자신이 간 거지만, 얼마나 억울해 할까, 나중에. 지금 일생 마지막에도 저 모양이신데,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평생 동안 자기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자기 거 바쳐서 애썼던 그분들의 모습이 이 모습인데, 그러니까 돈 몇 푼 잃어버려서 과외 받고 나오는 건 그나마 좀 다행인 거예요. 좀 아쉬울 때가 있긴 있지만, 맞잖아요. 그러고 산다니까요. 지금 그분들은 쟤도 믿음이 없어 그럴 수 있지만, 교화가 불가능한 분들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이 오셔도. 얘야, 내가 예수야. 당신 예수 아니? 그러니까, 목사의 마음속에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분들이라니까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안 다니셨으니까 상관없고, 그분들은 자기 그동안 하신 거니까. 근데 이분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건네줄 수 없는 그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끔찍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저한테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정신 빠졌다고 그러고, 비난이나 하죠.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건요, 나의 진실과 너의 진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이 죽어야 돼요. 마음으로는 저분이 영업을 하고 돈을 벌려고 했으면 회개의 기회가 있잖아요. 억울하지만. 회개의 기회가 있잖아요. 주님, 내가 어쩔 수 없이 돈 벌려고 했어. 나 좀 용서해줘. 신실하게 하면 구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회개의 기회도 없어요. 자기 신념과 진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대로 주의 종이 제일 심판을 크게 받는다고 제대로 가르쳐야지,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하늘나라 와서 제일 심판이 크다 그래갖고 막 제대로 가르친다고 맨날 그렇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니, 열심이죠, 그거는.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게 제대로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들 지옥이 무서워서 교회 다니고 절에서 절하고 보시와 수행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양심의 가책, 정죄의식에서 벗어나려고 아둥바둥합니다. 흔히 종교인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의식을 통해 얻게 되는 평안이나 안식이라는 것은 이런 수행과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감정의 위로와 자기 암시, 그냥 우리의 내의 전두엽이 평안한 상태로 변화된 것이지 실제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나쁘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가 부르면서 가사 묵상하면서 위로받고. 그래? 대중가요 전화 안 하십니까? 해요. 좋아하는 거 몇 개 있어요. 뭐 있습니까? 뭐 자전거 탄 풍경이나. 자전거 탄 풍경이요? 네, 그 김강석, 김현식. 가게 김강석 씨를 또 좋아하는 거. 네, 이런 분들 노래 좋아해요. 그러니까 성대간의 네 박자를 좋아합니다. 그 네 개의 복음으로 떨어지잖아요, 진리는. 네 박자가 네 개의 복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봤구만. 홍심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스스로 나를 위로하고 또 힘도 북돋고. 그렇게 알라고 쓰면 작년에 와보지. 실제 요즘 복음 성가에서 그 젊은이들이 막 하는 거랑. 이 아줌마는 이제 윤실 아파트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조용필의 꼬치 잠자리라고. 하지도 못하는. 네, 뭐 그렇게 해서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 그렇게 하면서 위로도 얻고 힘도 얻고 그러면 좋아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의 위로에 그래서 위로해 줘야 돼요, 스스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얘기했죠. 기독교인이 기도원에서 주여 백창하면서 목이 쉬도록 부르짖는 것과 노래방에서 목 참고 노래하는 것 차이. 기도원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서 복 주시고 노래방에서 노래하면 타락했다고 저주하실까? 하나님이. 담임 목사는 싫어할 수 있죠. 기도원 원장은 기도원 안 오면 싫어할 수 있죠. 하나님이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교회 교단이 만들어 놓은 판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집단이 만든 판인데 만든 거예요. 그렇게 열렬히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주는 평안이라고 생각하고 후련함이 오는데, 기도 후의 후련함과 노래방 가서 한 후련함 차이점이 뭐예요? 있나요? 기도원 갔다 와서 기도 실컷 하고 오면 후련함이 있어요. 기도원에 가서도 진리를 참
혼인 기도를 하면 괜찮은데 이제 막 우리의 욕망에 거의 기도를 다 하고 오니까 네. 그만한 그리고 훈련하잖아요. 하고 오면요. 그리고 위로도 생기고 그거랑 노래방 가서 노래 실컷 하고 그럼 스트레스 풀리잖아요. 차이점이 뭐냐 얘기죠. 네. 이렇게 말하면 뭐 너무 교회 해체 아니냐 그러는데 진리는 인간이 우리 기도원에 언니 한 번씩 갔잖아. 성령 대망이 내 인생과 시간들을 풀고 용서하고 그거 잘 안 되니까 또 공부하고 또 안 되는 나를 보면서 또 돌아보고 그런 과정을 쭉 해 가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 그래서 이제 5장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 더 그거죠. 결론은 그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26절에 가면 한 푼을 갚아야. 그쵸? 여기에 지옥에서 나온 한 푼이 뭐냐? 갚는 게 뭐냐? 제가 다 얘기했어요. 하나를 갚아야. 이거 하나 이게 헬라의 에스카토스 고들한테도 이게 하나예요. 하나. 10개, 10마리 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10개 중에 하나, 2명 중에 한 명. 하나였죠, 하나. 하나니까 하나가 되는 거. 그 하나의 얘기예요. 그 하나가 내 안에 있어야지 지옥에서 나온다. 그 얘기를 이제 다음 주에 좀 강의하면서 하도록 할게요. 뭐, 설교를 3장은 하나, 4장은 하나. 시간은 똑같네요, 항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뭐 느끼신 거 있으면 나누실 거 있으시면